새 친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Jesus calling.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아직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함께 해주실 만큼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우리 바다로 우리 바다로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로 끝까지 우리 바다로 끝까지 우리 바다로 끝까지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얼굴 온 세상에 향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자꾸 영약하고 병든 내게로부터 그 시선을 옮겨서 정말 우리 바다 덮음 같은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저희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짜 주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짜 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숨을
바라봅니다. 내게로 향하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위선, 내 자만, 그리고 나의 욕심, 계획,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전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뼈대를 열어버려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있습니다. 2026년 3월 8일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주중에 광고 드렸던 대로 새성일교회 최경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에는 새성일교회 성도분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축복을 더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동시통역은 새성일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서로 둘러앉아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만큼 우선은 좀 자유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나눔을 하셔도 좋고 가볍게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룹은 다음 세대, 그리고 생일 기준으로 1월과 4월 1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총 4그룹으로 나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성일교회 성도분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5일 주일 예배는 시드니 예일교회의 송상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4월 9월 주일을 맞아 성가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번잡한 상황일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화 여성교회 회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각 사역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길 기다립니다. 한솔 예배팀장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원하여 온 사람마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피하고 하나님께 사는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이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오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와 의심하지 말고 함께 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허락한 성생씨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이 말씀을 두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높네. 다 알아 보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온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또 예배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바치한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관계,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4km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방인의 도시다 이렇게 판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그 반발로 인해서 많은 이 가이사라인들이 학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근거로 빌립이 이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그 관저가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달리아 부대는 이 로마 군대로서 총독 보호를 위해 배치된 부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는 6,000명의 군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또 군단은 10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부대는 6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대는 한 명의 백부장이 100명씩 총 6명의 백부장이 통솔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2절 기록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경건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배려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로마의 지배권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 자비로운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혹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경건한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그 획기적인 선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 9시쯤에 요즘으로 치면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다. 이런 말과 함께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어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상에서 깬 이 고넬료는 그 길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불러다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다 얘기해주고 베드로가 있는 요파로 보내게 됩니다. 세 사람이 요파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6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기도를 하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한 뒤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 모양이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 끝에 끈이 달린 큰 보자기가 낙하산 같은 모양으로 내려왔다 하는 말이에요. 그릇 같기도 하고 또 보자기 같기도 한 이것의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짐승들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명시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아야한나이다. 이렇게 응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져볼 때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껏 한 번도 율법에서 금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칭찬받을 만한 말인 겁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주의 사자와 베드로 사이에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이 3번을 밀고 당기고 했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깬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냈다. 여기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사람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도 3 men are looking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렇게 3사람을 요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 2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3명 중 1명이 경건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 devout soldi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 2 하인을 보위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낸 직접적인 사람은 하인 2명이고 1명은 호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고 그래서 하인 2 사람만 쳐서 그냥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성령은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다음날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견에 관한 겁니다.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 안에 있던 짐승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들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거부를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던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강력히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한 것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편견에 관한 겁니다. 편견을 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종을 넘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따라서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 짐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편견을 깨라.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편견이 뭡니까?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 환상의 의미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그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편견 잘 아시지만 그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정한 판단을 편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로 인해 사람을 대할 때 이미 들어온 그 정보로 인해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본다는, 이게 바로 선입관 혹은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양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약하다는 편견, 장애인은 무능하다는 편견, 키 큰 사람은 농구를 잘할 것이라는 편견, 키 작은 사람은 농구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 뚱뚱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을 것이라는 편견, 홀쭉한 사람은 밥 적게 먹을 것이라는 편견, 집안 배경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정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보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한 이력을 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젊은 남녀 소개팅 같은 것도 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여자는 주로 남녀의 그 능력을 보고 남자는 주로 여자의 그 외모를 봅니다. 어떤 브랜드 옷을 입느냐, 어떤 브랜드의 백을 들고 있느냐, 어떤 브랜드 차를 가지고 있느냐, 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건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편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택한 백성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다. 이런 편견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했냐, 어떻게 인식했냐,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 혹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여깁니다. 베드로 역시도 정통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이방인을 너의 편견으로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 주의 사자가 같은 말을 3번씩이나 하게끔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자와 3번씩이나 줄다리기를 한 후에 마지못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바로 편견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 주로 이 편견을 깨시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하였으나 나는 이러이러하니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유대인들의 편견 깨는 작업을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대상에 관한 편견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편견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로마로부터 무력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이 공식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민의식,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뿌리 깊은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바로 편견이었다. 예수님이 깨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 만든 메시아 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편견을 깨신 거예요. 어떻게 깨셨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깨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달려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대상에 대한 편견을 깨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상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희롱하며 죽였습니다. 이 편견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정해놓은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여전히 선민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결론까지 초래하는 무서운 의식이 바로 편견입니다. 따라서 이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혹 편견에 빠졌다면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 뭐냐? 객관성입니다. 객관적 의식.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만 보지 않는 것, 한쪽 말만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눈을 두 개 주신 이유는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눈을 통해서 다 보도록 하기 위함. 또 귀를 두 개 주신 이유 역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 다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스갯소리. 뭐 한쪽만 본다든지 한쪽 말만 듣는다든지 하는 거, 이게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이게 편견에 빠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사실 있는 그대로. 이 객관성과 아울러 중요하게 또 가져야 할 또 다른 의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안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어떤 일의 제안을 받으시거나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해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걸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사울 대신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을 것에 대한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가 보여준 엘리압의 외모에 매료된 이 사무엘은 엘리압이 왕이 될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정형을 보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결국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약하게 보이는 막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매료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엘리압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 다윗같이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 그릇이 못 된다는 편견, 이 편견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사람의 관점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신다. 사람의 관점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혹은 겨우 둘 정도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리아의 한 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셨어요. 물을 달라 하셨고 복음 전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함께 지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학식이 많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일을 맡기시기도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더라.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맡기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일을 해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경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요,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같은 그릇과 그 안에 담긴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 짐승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게 하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 올 것이다, 오면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최종 목적이 뭐였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 전해서 이방인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받도록 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각자 다르게 나타나셔서 각자 다르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또 데리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셨을까?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말 안 듣는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싫다고 도망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물고기는 이미 먹은 요나 또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안 하면 다 죽는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자리에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고넬료 집에 보내게 하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1차적인 목적은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것. 궁극적 목적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자라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고 편견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 마음 하나님 다 잘 아십니다.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36912 로또 번호 딱 알려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죠.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게 하시고 30년 모기지 갖게 하시고 그것 깎느라 뼈 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일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주시고 고통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나마 해야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마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나마 해야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나마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나마 해야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온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고 때로는 내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럴 때 참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거다. 뭘 갖고 해요? 하나님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 교육과 관련된 일, 전도나 선교와 관련된 일, 교회 관리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 교회 일이라고 하는 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나 혹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봉사는 교회의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지 이게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의 원활함을 위해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긴 맞는데 봉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선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맞지만 봉사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일로 인해서 사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목적을 둬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야 누가 해도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복구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취지향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거나 기대치에 못하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이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 결과나 실적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 원리. 근데 교회는 이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셔요. 어떤 기준이냐?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 때문에 사람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이니 교회에서 무슨 완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일 때문에 사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 이 좋은 관계 맺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교회에 사활이 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지체들 간에 좋은 관계 맺는 거, 핵심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일은 좀 안 되더라도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오늘 주제입니다.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는 관계, 좀 서로 도와주고 좀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보존한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를 간에 서로 안 참아주고 서로 안 기다려주고 안 도와주고 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과정도 성경이어야 하고 결론도 성경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기대해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본과 중심이 되어가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가져야 할 의식 첫 번째, 객관적 사고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따라서 사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체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돈독한 관계를 잘 형성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편견을 깨뜨려야 할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객관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일의 성취보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또한 가슴에 새기며 성경 하나님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하고 값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이 일의 성취보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하나님 관점과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 하나님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해 나아가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네 그룹으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쪽에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리딩하실 선생님들, 그리고 뒤쪽으로 1월에서 4월까지 출생하신 분들, 저 뒤쪽에 불러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월에서 8월까지 이쪽 오른쪽 앞으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9월에서 12월까지 출생하신 분들은 저 오른쪽 뒤쪽으로, 왼쪽 뒤쪽이죠. 왼쪽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번 움직여 볼까요? 부탁드릴게요. 움직여 주세요.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로. 그냥 의자 이렇게 끌고 가셔서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식사는 샌드위치여서 그냥 여기에서 모임하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모임 끝나고 드셔도 되고요. 저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니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Does that mean like? 끝이야 이게?